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수요일 아침
영상 묵상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은총 가득한 복된 날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이 그의 청년기를 돌아보면서 그의 청년기의 죄 고백을 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 이 청년기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청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청년기는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격정의 시기입니다. 청년기, 피 끓는 청춘이라고 그러지요. 10대 후반에서 20대 전체. 청년기가 피 끓는 청춘인데 피만 끓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년기를 돌아보니까 이건 유혹도 펄펄 끓고 욕정도 펄펄 끓고 그리고 내 이 육신의 혈기도 펄펄 끓더라. 바로 그 시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즉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격정의 시기이고 가장 죄의 유혹을 받기 쉽고 그리고 또 죄된 행동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때가 그때가 청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자기의 청년기를 돌아보니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한심하고 너무 창피하고 말하기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백합니다. 자신의 청년기를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맨 처음에 그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한 회상을 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나의 지난날에, 여기서 지난날은 청년기입니다. 나의 지난날에 너무나 악한 행실을 다시 기억하는 것은 몹시 괴로운 일입니다. 청년기를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서 그때처럼 내가 악하게 살았던 때가 없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괴롭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고백록을 쓴 거니까 한참 뒤돌아서서 지나간 시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기에 참 그 악한 행신들을 기억하는 것조차 몹시 괴로운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기꺼이 그러한 괴로운 성찰을 하긴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이 괴로운 성찰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유는 결코 실망시키시는 법이 없으신 주님의 달콤한 사랑, 내게 행복과 평안을 주시는 그 사랑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즉 청년기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는 것은 참 괴로운데, 그런데 그 안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컸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금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괴로운 성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청년기가 이렇게 가장 죄된 행실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가장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그의 청년기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죄의 요소가 컸는가, 어떤 구체적으로 죄의 모습 때문에 그가 그렇게 괴로운 성찰이라고 하였는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육신적인 정욕이고 육체적인 욕정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육체적인 건데 혈기입니다. 그래서 20대, 10대 후반을 돌아보니까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육신의 혈기, 이게 가장 나를 영적으로 힘들게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욕도 차라리 이것이 청춘의 지순한 사랑, 정말 애틋한 그런 사랑이었다면 차라리 괜찮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혈기, 이게 어떤 젊은이의 소신을 가진 열정이라면, 그게 정열이라면 그렇다면 충분히 그것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과 혈기, 내가 청년기를 돌아보니 이 두 가지가 참 나에게 죄된 요소였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어거스틴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청춘은 다 정말 피 끓는 청춘인데, 피가 끓으면서 동시에 욕정도 끓고 혈기도 끓지요. 어찌 보면은 대부분의 그 청년기가 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고백록의 모습을 보면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투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백록이 우리에게 주는 참 설득력 있는, 그리고 공감이 가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면 공감이 안 되지요. 근데 20대가 누구나 다 이런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고백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즉 어거스틴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성찰한다, 성찰한다. 오늘은 괴로운 성찰이라고 해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성찰하고 때로는 괴로운 성찰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자. 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정욕과 혈기에 대한 얘기를 어거스틴이 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나를 기쁘게 해주었던 것이, 그 당시라는 건 청년기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외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청춘에게 제일 중요한 과제는 역시 사랑이에요. 뭐 청춘 남녀 드라마를 보든 소설을 보든 시를 보든 뭐 유행가를 보든 뭐 유행가뿐만 아니죠. 뭐 뮤직을 어떤 걸 봐도 오페라를 보든 다 그 주제가, 가장 큰 주제는 역시 사랑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나를 기쁘게 해주었던 것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이었다면, 순수한 사랑이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나는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밝은 길, 즉 정말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밝은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진흙벌처럼 끈적끈적한 정욕과 젊음에서 솟구쳐 나오는 혈기가 내뿜는 뿌연 안개가 내 마음을 덮어 어둡게 하였습니다. 이건 뭐 신앙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하지만 이 문학적인 표현이, 이 언어의 선택이 참 대단해요.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참 정말 명작입니다. 그래서 이 청명한 날 같은 사랑,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 청명한 날 같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개와 같이 희뿌연 정욕, 이건 또 육신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가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내 안에서 서로 뒤엉켜 끌어올라서 불안정했던 나의 청년기를 정욕의 낭떠러지로 이끌고 가서는 소용돌이 치는 치욕의 심연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 어거스틴이 그냥 쫙 써내려간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에도 참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 어휘의 선택을 보면, 비록 번역했지만 뭐 원문하고 이게 그대로 라틴에서 직접 번역한 거군요. 그래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를 10대 후반에서 20대 청년기 이때는 이렇게 욕정과 그리고 혈기, 이것이 나에게 참 커다란 신앙적 주제였고 나의 죄된 행동이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패턴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기서 출발해서 그래 영적 교훈을 이끌어낸다고. 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20대라면, 그리고 여러분께서 20대를 뒤돌아본다면 한 10대 후반에서 20대,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공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거스틴이, 그럼 그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벌을 내시거나 나를 때렸으면, 나를 좀 치셨으면, 나를 좀 정신을 차리게 하셨으면,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번쩍 들었을 텐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그 얘기를 해요.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두고 보시더라. 세상을 보니 죄 지은 사람들, 잘못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더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네.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오늘도 그 묵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바로잡아 주시지. 왜 가만히 계셨나? 그래서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고, 그렇죠. 이 욕정과 혈기, 이 젊은 시절의 이 두 개 가장 큰 죄의 주제,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이때 이제 참 이 결혼도 안 하고 동거를 하고, 그리고 또 뭐 애도 낳고 뭐 별의별 나쁜 짓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좀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는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 나를 벌하시기는커녕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갖 짓을 다하며 내 자신을 함부로 굴리고 제멋대로 살다가 결국 다 타버리고 소진되고 말았지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 벌 주시지도 않고 꾸짖지도 않고 그냥 조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계신 듯 안 계신 듯.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기쁨이신 주님이시여, 주님은 왜 그리도 느리신 것입니까? 주님은 그때 왜 계속 침묵하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서 쓸쓸하고 외로운 황무지 속으로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어가서 우울과 불안 가운데 죄에 놓여 있었습니다. 죄는 어거스틴이 지었는데 원망은 하나님께 해요. 왜? 나를 좀 어떻게 좀 바로잡아 주시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 여기서 이제 계속 또 그의 묵상을 이어나갑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이렇게 가만히 침묵하시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언제나 어거스틴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갑니다. 이 죄에 대한 고백과 은혜에 대한 고백이 같이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사람, 이게 대부분 같이 갑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침묵하셨습니까? 사람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럼 내 주변에 부모님도 있었고 친척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는데 이 가족 친지는 그럼 왜 나에게 가만히 두었는가? 그 얘기를 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때 이렇게 젊을 때 죄에 푹 빠져 살 때 누군가 나의 힘겨운 삶을 어루만져 주고 나로 하여금 금방 지나가는 청춘의 아름다운 것을 즐기는 것을 어느 한도 내에서 절제하고, 절제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절제가 없으면 참 힘들죠. 자동차가 엔진이 있어 힘있게 가야 되지만, 그러나 절제, 그걸 잡아주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 할지라도 피가 끓고 정말 혈기가 넘치고 욕정이 넘치는 이 젊음이라 할지라도 그걸 절제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데 격렬하게 포효하는 청춘의 경류가 결혼이라는 해변으로 순조롭게 도달할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내 청춘의 경류는 잔잔해져서 주의 율법이 정하신 대로 나는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즉 그때 이제 동거하고 뭐 미혼부가 되고 그거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여자하고 같이 살고 애를 낳더라도 정식 결혼을 하고 정말 정식 호적에 올리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엉망으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아까는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지금은 만일 그때 누군가가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나에게 이것을 권면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아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죠. 이번에는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육신의 나이가 16살이 되던 해에 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16살 때 그때 이제 동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나는 주님의 즐거운 집을 떠나 아주 멀리 가서 내 안에서 미쳐 날뛰는 정욕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 자신을 그 정욕에 완전히 내맡긴 채로 온갖 부끄러운 짓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나의 가족이나 친지들은 이제 사람을 원망합니다. 가족을 원망하고 친지를 원망합니다. 뭘 원망하냐면 그런데도 나의 가족이나 친지들은 그런 식으로 자멸해가는, 즉 내가 스스로 그 죄 때문에 죽어가는 나를, 그런 식으로 자멸해가는 나를 결혼시켜서 구해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아니 동거하고 있고 해놨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정식 혼인신고라도 하든지 이렇게 안 하고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결혼시켜서 구해낼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오직 내가 훌륭한 웅변수를 익혀 뛰어난 웅변가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 부모도 그렇고 내 친지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세상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 그것만 관심이 있더라. 즉 나의 출세, 나의 성공만 관심이 있고 내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죄를 지을 때 누구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구나. 이러한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원망을 하는데, 그런데 어거스틴이 그의 묵상을 계속 이어갑니다. 항상 죄의 고백, 그 다음에 은혜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과연 하나님이 침묵하셨나? 과연 내 가족이 침묵했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였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침묵하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에 계속 빠져있던 것이 내가 합리화하고 정당할 수 있는가, 내가 원망만 할 수 있는가, 그 고민을 깊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려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니다.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리고 가족도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귀가 따갑도록 이미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정욕과 혈기에 빠져있다 보니까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화로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 행하는 동안에 주님께서 침묵을 지키셨다고 어떻게 내가 감히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반언법을 사용하죠. 주님이 어떻게 침묵 지켰다고 내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네요. 그 고백입니다. 은혜의 고백입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정말 침묵을 지키셨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주님의 신실한 여종이셨던 나의 어머니,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이죠.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귀가 따갑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누구의 말이라는 겁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맨날 잔소리하고 그때는 몰랐는데 그 얘기 흘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내가 못 들었구나. 어머니가 나에게 그 진정한 사랑으로 그렇게 훈계를 했는데 내가 못 들었구나. 그 고백을 합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어머니가 내 귀에 따갑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말씀입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 말씀 중에 어느 한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들이. 그런데도 그때는 그 말씀 중에 어느 한 말씀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결국 나의 잘못이라는 거지요. 우리 부흥회할 때 한 말씀만 하소서 주제로 부흥회했죠. 그때 제가 이제 그 한 말씀만 하소서에 얽힌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박원서 씨가 하나님한테 처음에는
할 말 있으면 해봐. 막 삿대질합니다. 하나님이면 다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힘 가졌다고 그래도 돼. 한 말씀만 해봐. 할 말 있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톤이 바뀌어요.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이 아파하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위로를 받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더래요. 너무 섭섭했더래요.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그 고백을 하죠. 지금 생각하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내 감정에 너무 푹 빠져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내 감정에 빠져서 내가 듣지 못하였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 어거스틴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쩌면 글쎄요, 뭐 박원서 씨가 어거스틴 고백록을 보고 여기서 조금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런 그 책을 쓰는지 모르고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이 그때 당시 AD 400년이니까 지금 1600년 전이에요. 16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이미 한 얘기예요. 하나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들었구나.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들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시는데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통로이니까. 모니카가 하나님의 통로이죠. 어머니가. 문제는 뭐냐면 내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그게 다 하나님 탓이고 사람 탓이었는데 알고 보니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다. 자신의 탓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록 자기는 듣지 못하였지만 나에게 계속 음성을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 그 감사의 고백을, 그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이 청년기,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그의 죄된 모습과 더불어 그러나 그 과정에 자신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음성을 전해줬던 어머니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그 시기를 지나올 수 있었구나. 이 고백이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의 고백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대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거스틴이 하였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옵나이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며 때로 우리 주변에 나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옵나이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전해주고 계시옵나이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 우리의 귀가 막혀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옵나이다. 이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어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을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여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